3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아니한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오늘 비유의 말씀인데 그 비유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서 삭개오와 이야기하는 중에 삭개오가 회개를 표현하죠.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내가 강제로 불법으로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반환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본문입니다. 그 말씀과 연결할 때 아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삭개오의 집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그 삭개오의 집에 있는 사람들,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라고 이제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과 고난을 당한 후에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다윗의 후손인 그 메시아가 약속하는 어떤 정치적인 민족의 독립과 부국강병의 어떤 전환이라고 하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독립국가로 만들어서 이렇게 위대한 그리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낼 것에 대한,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는 그런 또 다른 로마 제국에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신정 국가, 신정 제국에 대한 꿈이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좀 다른 개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알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그러시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고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왕위를 받으러 다른 나라로 간다라는 게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세우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 귀인이라고 하는 표현도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쩜 중요한 사람을 의미하죠. 중요하고 존귀한 사람을 귀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왕위를 받으려고 다른 먼 나라로 가니까 아마 이 사람은 또 다른 더 높은 어떤 황제라든지 이제 아니면은 그 왕권을 보장해주는 어떤 다른 권위가 있어서 그 권위 아래에서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권을 받아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의 단어에 의하면 본붕왕이라고 말하는데, 헤롯이 로마의 본붕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은 이제 로마 정부에서 직접 파송하고 파견하는 어떤 그 관료나 장관이나 또 장군이라고 할 때에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자치권을 인정받는 거죠. 세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권위를 세워주고 이제 그 지역의 왕으로서 행사를 하면서 권위를 행사하면서 자치적으로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갖는 그 위임받은 왕이죠. 우리로 하면은 제후라든지 뭐 중국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봉건제 시대의 어떤 제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는 그 왕이 죽고 나서 새 아들이 이제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왕위를 이제 물려받는데 그 왕권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헤롯의 아들 중에 아킬레오라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아들이 이제 똑같은 일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왕위를 받으려고 로마로 갔었고, 로마로 갔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헤롯 아킬레오가 로마 제국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이제 왕권을 인정받는 왕위 어떤 계승식을 하려고 로마로 갔을 때에 유다에 있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아킬레오의 반대파들이 실제로 뒤로 사자들을 보내서 로마 황제에게 이 사람 왕으로 세워주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던 일들이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 속에 남아 있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회중들이나 그 듣는 청중들은 아마 이 헤롯 아킬레오의 이야기를 받아 연상했을 것이고, 아마 예수님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쉽게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간다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이 귀인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는 그 말 속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럴 때에 이제 이 귀인이 자신의 종을 불러서 은화 열문화를 주는데, 은화 열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큰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화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때는 한 달란트를 주잖아요. 근데 그 한 달란트가 우리로 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 100년치의 월급, 이런 큰 돈이라고 한다면 열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 달란트의 60분의 1 정도 되니까 100년이라고 친다면 60이니까 한 2년치의 월급 정도 되는 거겠죠. 그것을 이렇게 합치면 한 10년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인데, 달란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인 것이고요. 그 금액을 이제 주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그냥 주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장사하라라고 말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누가가 의사이어서 이제 의학적인 용어들도 많이 나오지만 경제적인 용어들이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제 장사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산이나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의적으로 수익을 목표로 해서 남겨야 되는 어떤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장사하라라는 이야기를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명령을 내리시면서 떠나는 부분을 이제 이 비유의 서론 부분, 이렇게 서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갈 때에 종 열에게 문화 열을 주며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한다. 그때에 그의 백성은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몰래 그 사람이 왕 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한다. 이렇게 거의 본문 그대로 요약을 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와서라고 말하니까 우리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왕이 돼서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을 때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죠. 그런데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은하를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에 믿는 자들이 제일 먼저 나설 것에 대해서 서게 될 거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가를 알고자 하여라고 말할 때 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한다라는 게 단순히 어떤 수익을 얼마나 남겼는지가 아니고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 주인이 굉장히 관심 있고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려고가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 관심의 표현으로 그들을 제일 먼저 불러서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에 그의 심판대 앞에 제일 먼저 설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최우선의 관심이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심판대 설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갈림의 문제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상급이라고 이야기하는 리워드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인데 우리가 뭐 했던 일들보다 훨씬 더 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또 이런 격려와 또 위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상을 이야기 잘 하지 않는데 구원은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지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분명하고 그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문제가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이라고 하는 행실 속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하인이 나타나서 주인이여 당신의 문화 한 문화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우리가 갈 때 10종에게 한 문화씩 남겨준 거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 단락에서 종이 갈 때 10종에게 10문화를 한 문화씩 줬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결산할 때는 세 종만 대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7종들은 어떤 모습인지 그 7종들 속에 언급되어지지 않는 7종들이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 저나 교우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연상되어지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문화가 2년 정도의 월급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이제 칭찬하는 거죠.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게 되게 작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평범한 것들, 평범한 시간과 하루 이런 것들을 충성했다, 잘 사용했다. 그럴 때 10개의 권세,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이 귀인이 왕이 됐으니까 다스리는 자로 오시는 거고 그 다스림을 나눠주는 거죠. 분배해 주는 거죠. 그래서 10고을의 권세를 준다. 성경에도 이 다스림이 신자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유업이 뭘까? 그게 이 세상에 어떤 창조되어진 피조물들을 물려받는 건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그 권세를 우리도 사용하여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도 다스리게 되고 뭐 이런 다스림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들을 만드시면서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하시죠. 그 부분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 통치, 다스린다라는 개념. 근데 이제 둘째 하인이 와서도 똑같이 말하죠. 5문화를 남겼습니다. 5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똑같이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처럼 세 번째 종이 나오는데 종이여 보소서 여기 한 문화가 있습니다라고 그 한 문화를 그대로 놔두는 거죠.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묻어두거나 이렇게 수건으로 잘 싸서 어디에 구석에 놔두는 게 그 당시에 이렇게 현금을 보관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다. 이 무서워하는 것은 경외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fear하는 거죠. 두려워했다, 그냥 fear했다는 뜻입니다. 이 엄하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까탈스럽고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화 잘 내고 또 굉장히 엄격하고 여유 없고 자비가 없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해 내는데 그 묘사가 뭐냐면 두지 않는 것을 취한다.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 한마디로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악질적인 지주이거나 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죄악시하는 이제 이 귀인이 장사 이야기를 했으니까 돈과 연관시켜서 최고의 죄인이라고 말하는 고리 대금업자 같은 사람으로 이 주인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이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악한 종아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라고 말하면서 이 악한이라는 뜻이 사실은 병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병든, 오염된. 그러니까 좋은 종, 착한 종은 이 주인을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신뢰하는, 그 악한 종은요, 오염된 마음으로 아니면은 이 병든 마음으로 주인에 대한 신뢰가 약하거나 없는 이런 뜻입니다.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엄한 사람인 줄 알았냐? 그러면 왜 네 말대로 행동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행동하지 않았느냐? 그럼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너는 그 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게 아니라 행동을 했어야지. 그게 은행에 맡기든지 이렇게 했으면 이자라도 나를 받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나쁜 사람, 두려운 사람, 못된 지주나 고리 대금업자라고 여겼느냐? 그것을 탓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런데 네가 나를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것에 합당하게 네 그 지식의 근거에서 행동을 했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에게 주라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이 귀인과 이렇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요, 귀인의 어떤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제 귀인이 왕이 됐죠. 왕이 돼서 왕 주변에 있는 관원의 형태로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할 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들이 이렇게 주인인 거잖아요. 왕에게 이제 제기하는 거죠. 그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너프 합니다. 이렇게 딱 어떤 저지하는 게 있죠. 그리고 주인의 의사에 반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문화가 있다. 이미 10문화가 있다. 그래서 이너프하다라고 말하는 어떤 판단하는 모습,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율법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그래서 받을 만큼 받았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것도 빼앗긴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끝났을 때에 문이 닫히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어두운 데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때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떤 심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도 있는 자와 없는 자는 그것도 빼앗긴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문제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데 내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라고 말하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했던 이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왕위를 받아 돌아온 귀인은 종들과 계산하여 그에 합당한 대가를 주고 자신의 왕됨을 반대했던 이들은 벌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내 기대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규정할 때가 많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불평하곤 한다. 좀 더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천천히 반복해서 들어야 하겠다. 주님의 가시는 길에 함께 서기 위해서, 주님의 발자국을 찾기 위해서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애써야 하겠다. 내 주변에 내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발자국들 사이에서 주님의 발자국을 찾아야 하는 도전 앞에 서 있다. 주님은 항상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현재를 강조하신다. 그 주님의 재림의 시간과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자연스럽게 부끄럼 없이 기쁘게 주님을 환영하게 될 것이다. 죽음도 마찬가지이다. 하루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 감사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쉬고 잠깐 잠들었다가 그 다음날 나를 깨우는 주님을 느끼게 될 것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시는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날을 기다립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날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그 날을 견딜 수 없으며 환한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자격이 내 안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주님이 주신 문화 하나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장사하는 상인처럼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사람들을 환대하고 조금 더 나은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땀을 흘리고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눈이 내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감사할 제목들을 찾으며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그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지며 노래하며 춤출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과 역할을 최선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믿음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나와 함께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내 옆에 계셔서 내 입에서 나와야 하는 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얼굴에 주님의 미소가 나타나게 하시고 내 한숨과 안타까움에 주님의 위로가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